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가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는 오늘날 소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미국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런 꼭 미국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현재 이 지구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그런 지역까지 가서 증거되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목표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목표를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고 사도가 되고 난 후에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만 갔다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지 비로소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빠른 시간 내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것이라고 나름 판단을 한 거죠.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로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까지 세우게 하는 그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바울의 목표처럼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도 우리의 인생 목표를 육신적인 목표도 이렇게 잡고 영적인 목표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는 것. 목표는 그야말로 너무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목표거든요. 뭔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건 노력하고 내가 인도받을 건 인도받는 건지 이걸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도 보면요. 목표가 없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살아요. 근데 나쁘다라고만 또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건 우리는 모르니까요. 누구나 각자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고 체질이 있고 또 목표가 있는 거니까 우린 다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뭔가 다 같이 공동체적인 목표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단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도 그러면 거기에 목표 속에서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도 그 목표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 목표에 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좀 거기에 잘 인도받게 하고 그러면 내가 실력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것보다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틀린 것은 아무리 목표가 그럴듯하고 거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표대로 여러분과 저는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대통령 그랬다가 다들 꿈이 장군 그랬다가 조금씩 꿈이 바뀌잖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도 현재 이 말씀의 목표는 바울이 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목표 속에서 우리가 표현을 237이나 5천 종족 뭐 다 따지다 보니까 숫자를 세다 보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냥 사실 굳이 이 숫자를 안 세워요. 전 세계 땅끝까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좋은 말들을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이상한 단체들이 만민 뭐 세계 뭐 다 쓰고 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의미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를 본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이태리 가서 한번 뭐 좀 이름 좀 떨쳐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가 땅끝이고 로마가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온 지역을 다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금방 식민지 모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다 전 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 이후에 인도 뭐 이런 데 이제 아시아권 이쪽이 그다음에 저 어디야? 아메리카 이런 쪽을 지금 갔을 거예요. 근데 요때까지는 아직 여기가 땅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로마에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 시대 모든 지역까지 이 증거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서론에서는 역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사실은 기도 응답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는 그 응답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다 그랬죠. 그럼 서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셔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인생의 앞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정도는 나의 어떤 그 믿음이라고, 나의 기준, 나의 마음의 중심,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걸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자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조금씩 건드려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무지한 하나님도 아니고 길을 잘못 간다고 해서 다리를 그냥 냉큼 분질러 버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받게 하고. 근데 워낙 성격이 강한 사람은 다리를 분지르세요. 왜? 고집이 심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조금 쳐서 움직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냥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별일이 없으면 내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그런 걸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해도 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1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대요.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무엇이든지 먼저라는 이 개념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무슨 사건이든 뭔 일이 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뭘 막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워낙 세상 이 지구 돌아가는 것에 내가 먼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걸려서 배우고 알았고 했던 내 경력, 경험 모든 것은 거의 정말 조금 깎아져서 70%, 80%가 사단의 방향이지 흑암의 방향이지 온전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것만 내가 제대로 봐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80%, 90%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다 갖다 붙이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서 보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7분의 1이에요. 한참 빠져요. 그래도 좀씩 다 합쳐도 7분의 2, 3 안 넘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나면서 자라면서 이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정말 극히 일부분의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때를 빼는 과정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어림도 없습니다. 10%도 안 돼요. 그 완전성에 따지면. 결국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되어가는 신앙생활 속에 있다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부라고 하면 거의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이나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지 이것만을 우리의 주 중심으로 먼저, 모든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착하고 또 성급하고 빠르다 보니까 내일 일까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서로 싸워요. 대표적인 게 부부들. 거의 부부싸움의 80%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미리 땡겨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어디 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100%를 하라고 꿈도 안 꾸세요. 하나님 그런 꿈 여러분과 저한테 50%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올리고 올리해서 30% 그것도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열심히 간신간신히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고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정리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 어떤 그 분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서면 된다는 겁니다. 가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방향만 잡고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타이밍이에요. 아니 이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측도 안 돼요. 모양도 안 그려져요. 도저히.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100%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으로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의심하는 거고 내 체질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감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의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천벌 받을까 봐. 근데 나를 의심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내가 믿는 대로 될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지난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 신앙 모습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있으면 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요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세요. 무조건 드러내면요 그거는 전부 다 아차 싶은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 절대 망대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굳이 저는 별로 망대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결국은 내가 온전한 기도의 습관, 체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가 먼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절대적인 내게 그 응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절대적인 조건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조건이 돼야지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절대적인 조건을 내가 온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기도 응답의 시스템, 그 기도 응답의 당연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절대적인 조건,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현장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섬을 관리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 옆에 엘루마라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번역한다. 그런 사람이 총독을 완전히 등짐을 지고 총독을 움직이고 그 섬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은 완전히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바울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갔더니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온 섬 자체가 그 박수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 완전히 악한 영적인 것들이 모든 문화와 모든 그 삶을 주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악한 영적인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령의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건 맞습니다. 금방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바울 팀이 들어오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겠죠.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른 길, 주의 바른 길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계획대로 가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사는 그런 렘넌트의 가족들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걸 보고는,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서 헤매는 걸 보고는 즉시 총독이 바울 팀들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 팀을 믿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온 섬이 하나님의 영광의 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겠죠. 총독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이 땅에 어디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울팀에게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팀에게 문제가 왔어요. 바울팀이 잘했던 못했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전환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이 꼭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전환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딱 거기서 아시아에서 거기서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오늘날 트로이라고 하죠. 트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막혔어요. 들어와 했더니 그게 어딘가 있더니 트로이더라고요. 우리 트로이 목마, 옛날 그리스도와 지금 이탈리 전쟁 때 그 전쟁 날 그 역사가 있는 곳, 그거. 하여튼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밤에 환상에 저쪽 마게도냐 사람,
유럽인이 나타난 거죠. 바울은 아직은요. 실제로 바울은 볼품 없고 얼굴도 시커멓고 약간 까무잡잡하고 아시아의 계열이니까 또 머리도 저보다 더 많이 벗겨졌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바울에게 훤출한 백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환상 중에 그 꿈을 봤을 때 바울은 인도를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여기서 넘어서 저쪽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이나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도를 받는 중입니다. 그럼 그것이 한다 안 한다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하냐 안 하냐, 뭐 했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성질 급하고 순발력 있게 결정 빨리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전부 다 잘난 것 같은데 하나도 잘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조금은 아시겠지만 저는 언제부터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 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 뭘 한다 뭘 안 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의 단체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에 의존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쪽, 오늘날 그리스도 땅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빌립보로 해서 성령 행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이 그리스 문명 아닙니까? 거기를 완전히 복음으로 끝장을 내버린 거죠. 고린도까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고 우리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본론의 하나가 세 번째가 그러면 결국은 아까 로마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237 5천이라는 것이 그냥 전 세계를 향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 시대의 끝은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 인류가 다 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천국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영적인 목표는 땅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다르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가 계속 내가 말씀드린 우리 랩런트들이 좀 우리 나이 때 되면 정말 서울서 아침 먹고 서울서 출발해서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저녁 프랑스 갔다가 밤중에는 한국 다시 돌아오고 좀 그렇게 멋지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후대가 랩런트들이 우리 때쯤 되면 그게 땅끝이죠. 뭐 별거 있어요? 그럼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막으시겠죠. 그러나 맞으면 지금 이 기어다니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30, 40대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진짜 마음껏 땅끝을 다니면서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별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폰만 잡고 와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그러면 이게 전도고 선교지 뭐 다른 게 할 거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진짜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 자녀가 돌아와도 다 되게 돼 있어요. 프로필 쫙 뜨니까요. 저 사람이 임마누엘 중부교회 다닌대. 그럼 나도 그 교회를 가봐야겠구나. 그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237 5천이란 말이 바울은 안 썼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로마 복음화였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 식민지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게 맞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자기 규례대로 그렇게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에 바울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의 규례를 딱 잡은 거예요. 뭐 정확한 기록은 막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록은 없었는데 바울이 원래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 그거는 장막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특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텐트 만드는 게 자기 업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 만났을 때 같이 텐트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만나서 같이 텐트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달했다는 거죠. 이게 브리스가 부부는 그 수혜를 받은, 원래 브리스가 부부도 이쪽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성령이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해서 딱 만나게 했단 말이죠. 바울은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러 텐트를 하는 업을 만나다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겠죠. 서로 텐트 만들면서 실 꼬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바울이 설명을 했겠죠. 브리스가 부부야 거기에 완전히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정말 성경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후대까지 이 로마에서 많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멤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어디 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자기 업 속에서 내가 하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자기가 하는 업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맨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맨날 지각하고 일찍 빠져나가고 회사가 힘들 때 안 나타나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팔 걷어붙이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진정한 전도자요 선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걸 봐야지 뭘 이렇게 달리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급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천천히 하세요. 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암 문화와 흑암 속에서 쭉 인류가 쭉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의 계획이고 흑암의 전략일 경우가 거의 99%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좀 천천히 좀 봐서, 이게 무슨 남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적당히,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거죠.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뭐 문제되거나 불편한 부분은 정리하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바울의 규례였단 말이죠. 이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의 분위기를 보고 거기에 맞춤형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죄 아무리 다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인류가 사는 어느 지역이든 전부 다 거기는 흑암이 장악하고 흑암이 조장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이 그리스도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여나고 예비된 자가 하나님을 따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언약대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 영적 치유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먼저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짧든 길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가치 있게 부를 수 있는 건 그것만이 우리의 정답이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서론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때로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 시간표, 그 속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목표, 복잡할까 봐서 그냥 세계복음화 내지는 땅끝 또 2, 3, 7, 5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내가 알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게 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사건도 있고 뭐 말이 많지만 일단 가장 작은 단위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를 믿고 제가 인도받는, 그렇게 그냥 따라가시면은 가장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100%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아주 이렇게 저렇게 소위 편집이라는 거 있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이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겠죠. 파라는 글자 한자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하게 이 말씀 속에만 있자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우리 광주의 강정자 목사님 오늘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우리 안성의 김승태 고종희 집사, 우리 소율이, 정말 또 오늘 못 나왔지만 우리 송미 경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편도 맞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각자 내 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